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말하는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긍정적인 의미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어서 이제 사랑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사랑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 시기에 대하여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시기하는 그들의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시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그 말씀들도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기에 대한 행동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첫살인을 범한 가인, 그 가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이 시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첫살인을 범한 가인은 자신과 동생을 비교했습니다.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면 동생이 나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동생은 성공하고 자신은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비교의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이 생기는 것 자체 그것이 죄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비교의식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비교의식을 통해서 내가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점점점 발전해서 나를 과대포장하거나 아니면 과소포장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거나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그러한 왜곡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점점 병들고 이 안에서 정말 사단이 역사하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병든 마음으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동생을 시기해서 죽인 겁니다. 그 시기심의 행동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신의 형제들과 부모님께 얘기하죠. 자신의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시기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뿐 아니라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9절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라고 말합니다. 시기하여 팔은 겁니다. 또한 마가복음 15장 10절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말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준 것이 바로 시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5절에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라고 유대인들이 바울 역시 시기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그리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바울을 고난 가운데로 내버려 두게 된 거죠. 이처럼 성경은 시기가 살인과 분열과 파괴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이처럼 분열과 다툼과 경쟁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시기 때문이에요. 시기함 때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말합니다. 시기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계속해서 그들이 갈라지고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모든 문제의 처방으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기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는 기독교 정신과 십자가의 정신과 반대되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구절을 통해서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모든 부분에서 시기하지 말라고, 시기는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기하는 마음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이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시기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물 끓는 소리라고 해요. 물 끓는 소리, 막 부글부글 끓는 소리. 그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시기를 표현하는 말인데, 그래서 마치 내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내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 불화와 불만,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것이 시기입니다. 이게 안에서부터 막 끌어올라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표출해내는 것, 이게 바로 시기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부와 나은 행복을 가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사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과 상관없이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촌이 땅을 사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는 거죠.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시기예요. 이게 시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행복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점점점 더 심해집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걸 소유하면 시기심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력을 지니면 지을수록 더 시기하고 더 질투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성경에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있는데 거기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에스더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하만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 영광을 얻은 사람이에요. 큰 영광을 누렸던 사람, 자녀도 많아요. 그리고 왕이 나를 모든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신하로, 왕 다음으로 높여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왕이 배설하는 잔치에, 왕이 잔치를 베풀려면 거기 누구만 초대되냐? 나만 초대돼요. 나만.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13절에 나오는데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모든 걸 다 가졌고 내가 모든 권력을 다 누렸는데 여전히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 저 인간이 살아있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모르드게 저 인간이 저기야 성문에 앉아있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내가 저 인간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겠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만에 비하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하만에 비하면 이 하만하고 비교조차 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시기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부와 행복을 싫어하고 더 나아가 부와 행복을 깨트리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것을 위해서 궁리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부와 행복에 정당성을 배격합니다. 그 사람이 마땅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얻어서 부자가 됐어요. 우리가 자수성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배격하는 거예요. 뭔가 뒷배가 있을 거야. 뭔가 수작이 있을 거야. 뭔가 공작이 있을 거야. 저 인간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야 라고 그 사람의 그 정당성을 배격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인격적으로 부와 행복을 얻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깁니다.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렇게 그냥 이유 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함이 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의 인격이 그런 인간이 아니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소문을 만들어요. 소문을 만들고 악평을 쏟아냅니다. 상대가 가진 탁월함보다, 분명히 그 사람도 탁월한 게 있을 텐데 그거보다 그 사람의 약함을 드러내요.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의 보는 시선을 변하게 만들어서 그의 평가를 떨어뜨려요. 이것이 지금은요, SNS나 댓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익명성이 더해져서 이제는 누가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누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익명성이 더해져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남을 시기하여 깎아내리기 위해 이 쏟아내는 비난이 너무나 심해져서 심지어는 그 비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가 영업을 못하기도 해요. 정말로 그 가게가 뭐 잘못한 게 아닌데 그냥 그런 거짓된 소문과 거짓된 비난을 쏟아내서 그 가게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만들어요. 과거의 말과 관계까지 모두 파헤쳐서 그 사람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파헤쳐 있어서 그 모든 관계를 왜곡된 시선으로, 그 모든 관계가 다 그런 시선이었다는 걸로 다 왜곡해서 바라보는 그 비난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시기의 본질이에요. 시기는 그렇게 상대를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인격적으로 그의 정당함을 배격해요. 사랑은 이런 시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 마음에 이런 시기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시기가 왜 없겠어요? 우리 안에 시기가 있죠. 우리가 죄악된 본성인데,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싫어하는 것,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정당하다고 말을 해요. 그 시기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어진 사랑은 이것을 정당하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그거 옳지 않아, 그거 맞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여기며 슬프게 생각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심이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옳지 못하다고 계속 누르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건 상대방에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요,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까지도, 내 뼈가 썩는 것까지도 내게 아픔을 주는 것이 시기라는 거예요. 상대에게만 불안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까지도 아픔을 주는 거죠. 나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자라지 않도록, 시기가 타인의 행복을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말들을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기를 멀리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왔는지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행복은 우리의 정당한 몫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에 원수였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의 행복을 얻는 것,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한 것, 이것은 우리의 정당한 대우,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행복을 이론적으로 그냥 내가 죄사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건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 내가,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것, 우리가 이 행복을 얻었다는 거죠. 이 행복을 우리가 거저받았다는 걸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기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무엇의 기준을 두고 있기에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를 풍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기준은 여전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풍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쏟아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저 사람들은 저렇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부족한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이 부족해 보일 때, 우리가 무엇이 없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함이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기준으로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합니다. 우리는 부족함 없이 풍성히 이미 다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시기를 멀리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로 나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나에게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계획이 있으시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베푸시는 그 계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것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사람들이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시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칭찬과 부와 성공을 볼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은혜를 주셨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할 수 있게 하셨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이 완전하게 공급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질투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투와 시기한다는 건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충만합니다. 이미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받는,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부와 행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우리가 시기를 멀리하고 질투를 멀리하고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 허락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그 시기와 질투가 용납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듯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아버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정말로 긍휼함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아버지 중보하며 서로를 아버지 잘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뻐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이 교회에 그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마음을 소망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채워주셔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환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아버지 놀라고 걱정되고 아버지 힘들고 아파하지만 주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주를 묵상하고 주와 교제하는 깊은 그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